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이름에 이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원죄로 다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는 참 심오하고 깊은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 아담과 연합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원죄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생각을 할 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고 또 인간이 이렇게 인간의 열정을 바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때 여러분 원죄에 대한 것을 우리 삶에 좀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이런 생각하면서 원죄는 참 이런 거야.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 돼.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렇게 삶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에 축 써놨는데 별로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도 아니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원죄의 교리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훨씬 더 잘 해석되고 내 삶에 이 원죄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큰 자신감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찾을 수 있다. 오늘 그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메시지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죄의 교리가 무엇이고 이 원죄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자신감과 단대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죄가 무엇인가 입니다. 원죄가 무엇인가? 원죄가 무엇이냐? 첫사람 아담이 있었죠. 근데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범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직접적으로 짓지 않았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가의 교리인데 그 아담이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내게도 전가가 돼서 나도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내 죄가 아닌데 내가 죄를 범한 것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나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죄의 교리의 설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원죄의 교리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을 해석해 보신 적,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없잖아요. 목사님 원죄라는 거 많이 들었지만 그 뭐 좋은 거라고 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원죄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할 때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세상을 설명하는 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논리를 조금 따라서 함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여러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살았죠.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랬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최근에 여기서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교차로에서 그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교차로가 이 우회전해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우리가 차로 이렇게 지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횡단보도가 예전에 파란불이었어도 사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었죠. 운전은 저만 하나요? 지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차로에서 내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할 때 초록색 불, 횡단보도가 초록색 불이 켜져 있을지라도 내가 사람이 없으면 잘 보고 우회전을 하면 불법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한 1년 전, 작년부터인가 법이 개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거나 올라가 있거나 혹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거기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 거기에서 이제 차가 서야 된다, 말아야 되냐, 국회에서도 서야 된다, 안 서야 된다, 이 법 없애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맨 처음에 이 제도를 어긴 사람이 경찰에 걸렸대요. 많은 사람들과 기자들이 가서 막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자기가 이렇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막 사진도 찍고 카메라도 들이대니까 내가 무슨 이벤트에 당첨이 됐구나 이렇게 알고 내려서 이벤트를 했는데 보니까 딱지를 맞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습니까? 예전엔 몰랐죠. 그런데 법이 생겼죠. 율법이 생겼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다녔는데 법이 생기면서부터 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게 작동하면서 그 법을 어길 때 벌금도 내야 되고 벌점도 부과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모세의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사람들이 살지 않았겠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회전 함부로 하면 범칙금 문다는 것이 없을 때에도 사람들은 막 우회전을 하고 다니지 않았겠니?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는데 그 법이 생기기도 전에, 사람들의 그 법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법이 없었을 때 왜 사람들은 죽어나갔을까? 그 얘기예요.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을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질문은 이거예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죽는 겁니다.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 아담과 모세 사이에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사이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 그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니? 우회전이 불법이다 말하기도 전에 우회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니?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죽었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범해서 죽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법이 없었을 때에도 사람이 죽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처벌받고 법이 없었는데도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의 운명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말고도 우리가 뭔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다른 체계 속에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율법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죽었니? 설명을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 모두가 어떤 다른 체계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어떤 체제냐? 아담이 범죄함 때문에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똑같이 전가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원죄로 다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부조리들, 죽음들, 이것을 훨씬 더 깨끗하게 정리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요 이마트 북부 광장에 딱 나갔었는데, 갈래리 있었는데 정말 웃긴 사람들을 봤었습니다. 북부역 광장에 남녀노소, 어린 친구부터 연세가 좀 있으신 분까지 이렇게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연세가 있으시고 양복을 좀 입고 계신 분이 목사님이구나. 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전도하러 나왔나 보다. 다 이제 가방을 메고 와서 가방을 한껏 전도지를 저만큼 들고 왔네. 우리 교회도 전도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막 뭐 파이팅 화이팅도 외치고 앉아서 손도 모으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곧 전도하겠다. 기도하고 전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다 모여서 이렇게 핸드폰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동그랗게 모여서. 그래서 곧 기도하겠지. 근데 계속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 해요, 기도를. 그리고 갑자기 핸드폰을 들더니 한 명씩 이렇게 하더니 다 자기 갈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그 사람 하는 핸드폰을 봤는데, 여러분 핸드폰에 요즘에 포켓몬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뭐냐면 핸드폰으로 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휴대폰 게임 동아리였던 거예요. 단체로 모여서 부천역 북부역에 가면 그 포켓몬이 많이 잡힌대. 게임에서 뭐 아이템을 얻을 수 있대. 그래서 같이 모여서 어른부터 이 아이까지 심지어 양복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것 좀 잡아보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에게 잘못된 설명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딱 보니까 전도 나온 거구만. 목사구만. 그렇죠. 저 남자, 나이가 제일 많이 드신 그 양복 입은 분이 목사구만. 제가 그렇게 하고 봤다니까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핸드폰을 듣고 저렇게 난리야? 근데 보니까 핸드폰 게임을 하는 동아리였던 거예요. 보니까 그게 하나만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되죠.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잘못된 방식, 잘못된 설명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걸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과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진감래래요. 고생 끝에 낙이 온대요. 그거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안 돼요. 내 인생에 고생만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그래서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거 믿고. 정말 남들보다 내가 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그럴 때 다른 설명의 방식을 만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주시고 어디에서 우리를 더 넓게 열어주시느냐, 만드시느냐, 그게 오늘 삶의 적용인데, 설명이 안 되는 곳, 내 인생에 설명이 안 되는 곳,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장소, 만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내가 믿고 산다는 것, 내가 이 진리를 믿고 사는 것, 그 한 가지가 있을지라도 내가 설명하는 인생의 그 방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건강이 최고지. 돈이 최고야. 고생을 많이 해. 그러면 분명히 복이 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그렇지 않은 모순이 우리의 삶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 그 체계가 아니라 다른 진리의 체계가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있구나. 그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오늘 바로 원죄에 대한 겁니다. 원죄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악행에 관련 없이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다 죽어요? 착한 사람은 왜 죽어요? 그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다른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은 액땜을 못해서 죽었대. 고사를 못 지내서 죽었대. 그 사람 차 처음 사고 고사를 안 지내서 사고 나서 죽었대. 주변에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나쁜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나 이제 교회에 더 이상 안 나간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부해요. 그러면 마음속에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동일하게 내 설명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세상의 관점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근데 오늘 바울이 기독교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누가 죽든 누가 다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거짓인지 절대적인 존재가 없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잖아. 아무렇게나 판단해도 되는 거잖아. 사람이 뭐 죽는 게 대수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질문을 했던, 하나님 없다 이야기했던 사람이 질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네. 나는 나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절대적인 선, 하나님. 절대적인 선,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고, 선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없다면 누가 아무 사람을 막 죽이고 다녀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거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나쁜 일이 나에게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살다가, 아니네, 정말 필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원죄의 복음, 원죄의 교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설명이 이 모든 것을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아닌 거죠. 이 악을 궁극적으로 심판할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몬드 베이유라는 소설가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좀 따서 왔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손전등을 사용할 때 그 전구를 보고 등의 효력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밝히는지를 보고 그 효력을 가늠한다. 종교적인 혹은 더 일반적으로 말해 영적인 삶의 방식의 가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조명해 주느냐에 따라
한가름된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 지점, 거기에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때 그것을 설명하고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원죄. 그래, 그냥 사람이 개별적인 행동 때문에 뭔가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게 아니고 이 인류 전체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전가된 그 죄 때문에 모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훨씬 더 나은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예가 있죠. 어린아이들, 뱃속에서 죽는 아이들 왜 죽습니까? 오늘 로마서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어린아이들 태중에서 왜 죽습니까? 생각이 있는지 인지할 수도 없는데, 이 생각을 할 수도 없는데 왜 죽는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어린아이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착하면 구원받는다고?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진리가 아닌, 기독교가 아닌 모든 것은 늘 이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설명의 가장 큰 교리 중에 하나가 오늘 뭐라고요? 원죄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순간부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맑게 보이는, 클리어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설명이 다 되는구나. 그때부터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원죄와 자신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다 죄를 지었고 내가 착한 일을 하던 착한 일을 하지 않든 다 죽고 지옥 가고 한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인생의 죄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들 하곤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이 원죄를 알수록 훨씬 더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감,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러냐? 이 아담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아담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과 연합하여 이 아담의 저주를 끊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른 체제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데 아담과 다른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저지른 개별적인 죄를 해결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당해야 될 그냥 죽는 이 심판의 원초적 판을 바꿔놓으셨다. 이 심판을 멈추게 하셨다. 그래서 새로운 아담,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들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혼란스러운, 내가 어쩌다가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됐지? 라는 이 운명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체제가 바뀐 곳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어떤 체제에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말미암아 칭의, 그분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분, 그분을 믿는 자, 그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는 어떤 체제로 다시금 들어가게 되느냐? 이제 아담 때문에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우리에게 오는 저주와 형벌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이것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고 도대체 뭘 고쳐야 내 인생이 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게 참 통제가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아니,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내 인생을 지금 막고 있는 거지? 이 다 뭐예요? 두려움이죠. 그런데 원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체제가 바뀐 것, 구원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저주가 있다고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신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형벌로 주신 상황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또 어겨서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나를 상황에 두신 거야? 아니에요.
내 인생에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십자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다 해결함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앞으로 일어나는,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나빠 보이고 부정적인 것 같아 보여도 그때부터 나는 다른 체계에 살고 있는 존재야.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이것은 죄, 저주,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아니고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야 라고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뒤에 원죄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오늘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됩니다. 그 근거로 5장 1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먼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마음 가운데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 우리가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이유, 세상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환난 가운데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12절의 교리를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저주받은 그 운명을 통째로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셨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더 이상 저주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자신감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사주를 그렇게 자주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잘 안 풀리잖아요. 요새 사주도 보고 점도 보고 젊은 사람은 뭐 타로점도 보고 뭔가를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런 데를 가면 꼭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올해 애군이 꼈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올해가 가기 전에 뭐 가족 중에 뭐 큰일이 있을 거야. 다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길 갔다가 목사한테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다 누가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또 가서 돈을 줬대요. 그래서 또 가서 돈을 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이 또 늦어지겠대요. 구슬해야 되겠대요. 한마디 한마디 막 들으면 마음이 막 철렁철렁 하는 겁니다. 내려앉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도 나도 보러 갔는데 사주 봤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물어보죠. 목사님 미래 맞출 수 있어요? 그 사주 보니까 타로 보니까 잘 맞추는 사람 진짜 많던데. 그래서 거기 간다는 거예요. 타로점 보는데 갈 수 있냐? 뭐 알려줄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그 타로점 교회에서 얻을 수 없는 걸 거기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점집 우리가 사주를 보는 데에서 알려줄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인생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일, 내 인생에 생기는 모든 나쁜 일을 다 막아내고 이겨내야 된다고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사건에 계속 묶이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대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부정적인 일을 막기 위해서 온갖 돈과 신경과 건강과 그런 거를 신경 쓰면서 다 막아내야 되죠.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함께 고백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집 사람이 올해 애군이 꼈대요. 이런 게 잘 안 풀릴 거래요. 그런 일 벌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체계, 하나님께서 주신 체계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성경이 주는 확신이 무엇인가? 맞아, 너의 인생에도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저주가 아니다.
내게는 결코 내 죄의 형벌로, 내 인생의 저주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부정적인 일들까지 소망으로 품어버리는 거예요. 점집에서 얻을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평안 아닙니까? 평안. 점집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우리가 점집을 가면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불안이에요. 불안. 미래를 예측한다는 그 말들 속에 우리가 늘 불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고 하면 우리는 편안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제가 사주하는 사람, 사주 보는 사람처럼 내일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내일 접촉사고가 날 거예요. 가족이 어려운 일을 겪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이걸로 흔들리는 분 계시죠? 왜 그런 거예요? 왜 흔들려요? 이 원죄에 대한 글을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인류의 운명이 뭐라고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어차피 다 망할 운명입니다. 지옥 갈 운명이, 저주받고 죽을 운명이. 근데 그것을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속한 이 세계의 영적인 체계는 아담과의 그 연합이 끊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이 안에는 저주가 없고 형벌이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훨씬 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G. 체스터튼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인과 논리가는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멋진 말인데 제가 한번 이것도 갖고 왔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혹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인은 무한한 바다를 쉽게 떠다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성은 무한한 바다를 건너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바다를 유한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지쳐버린다. 시인은 천국 안에 머리를 들이밀게 해달라고 할 뿐이다. 천국을 자기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논리가들이다. 그래서 결국 깨지는 것은 그의 머리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시는 무한한 바다를 떠다니는데 그 파도를 떠다닌다고요. 그런데 이성, 생각을 하는 사람, 논리가는 뭐라고요? 무한한 바다를 건너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건너려고 하죠. 이 저주 좀 막아보려고 하죠. 이 가난 좀 건너보려고 하죠. 이 외로움 좀 건너보려고 해요. 이 환난을 어떻게 하면 안정과 성실과 돈과 관계와 인맥으로 좀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난리를 치니까 머리통이 깨지는 겁니다. 왜? 분명히 점집에서 이야기했거든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생이 망하는 게 우리의 삶의 도식이잖아요. 원죄를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내가 피해 다녀야만 되는 거예요. 도망 다녀야만 되는 거예요. 막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떠다닌대요. 바다 위를. 바다를 떠다니라는 거예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떠다니면 그때부터 명확해지는 겁니다. 내일 무슨 사고가 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적용인데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통제할 수 없다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거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손을 떠났으니까, 이제 성장해서 떠났으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질병, 어디다 알아보고 싶은데 돈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게 다 뭐예요? 바다를 건너려고만 하는 거예요. 건너야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저주로 이야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뿌리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근원적으로 떨어져 있고 도대체 벌어진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체계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어떤 확신을 줍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지, 그 영역의 핵심에 원죄가 있어. 하나님과 끊어졌다. 모든 인간 저주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유일한 치료제, 유일한 해결책이 그리스도의 속죄함,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사망과 저주를 끊어내신 구주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성경이 그걸 오늘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죄와 우월성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가 죄를 짓는 상황, 우리가 저주에 처한 이 상황을 막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 아래에 있도록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아담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한 존재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오늘 본문의 16절에 아담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심판이 어떻게 왔대요? 그렇죠. 한 사람 때문에 왔대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위대함은 뭐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고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나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범죄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더 훨씬 더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담의 범죄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범죄를 무효화시키는 능력이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로마서 후반부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지금 이 원죄 아래 있지, 범죄한 그 가운데 있지.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더욱 크다. 비유급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님 그 말씀을 15절부터 17절 20절 말씀인데 하나 띄워주세요. 없어요?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 더욱이라는 거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더욱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라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더욱. 그러므로 적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믿는 자가 이 은혜를 믿으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강한 확신이 뭐냐?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계획은 언제나 이전보다 더욱 낫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원죄의 교리가 주는 약속입니다. 아담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훨씬 낫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아담 때문에 범죄하고 내 개별적으로 죄를 짓고 내 인생에 실패하고 환난 가운데 알 수 없는 상황에 주님이 나를 던져주신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길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무엇이냐? 아담보다 더욱 죄가 넘친 곳에서 은혜가 더욱 넘칠 것이다. 똑같은 원리로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가운데에서도 이 일,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일 같으나 그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것은 훨씬 더욱 나을 것이다. 이전보다 더욱 나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확신, 그것이 주님께서 이 원죄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많이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떠났던 내 인생에 옛 시절도 있었고 어떤 특정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특정한 상황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런 고민 때문에 혹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방황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 은혜를 붙들 때 우리가 언제나 느끼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 지금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방황을 거쳤기 때문에, 그 바닥을 기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의 그 끔찍함을 내가 밑바닥까지 팍팍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분을 붙잡는 그 손의 힘, 그것을 내가 놓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주님, 내 삶에 강한 어떤 자신감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 떠나서 이런저런 세상의 논리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액땜도 아니고 사주를 봐도 안 되고, 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에 인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이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른 체계, 다른 체제, 다른 체제를 통하여 저주와 형벌이 없는 곳에 우리를 이미 옮겨 놓으셨군요. 그렇다면 제가 자신감 갖고 살길 원합니다. 내 삶에 비록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그 길을,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더욱 낫게 하시며 성장케 하시며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넘실거리는 파도를 건너가려 하지 않고 그 파도 위에서 떠다니며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멋진 영광이 저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함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하는, 원죄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땅의 체제를 따라서, 이 땅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두려워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깨뜨리신 사망 권세를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축복의 길로 바라보며,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환경과 일터와 가정을 다시 해석함으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평안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룸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소망의 빛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또한 나아갑니다. 기도의 제목과 소원함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여시사, 마음의 문을 여시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아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화요일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됨을 알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캐나다에서 사역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